46장?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가 46장인데 잠시만요. 우리 소리가 커서 마라나타 찬송가 46장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그 하시니 다 들어갈 생명길 열렸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들 예수 통하여 위대하님 행하셨네 영광을 아버지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속량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내 속에 참회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들 예수 통하여 위대하님 행하셨네 영광을 아버지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측량 다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들 예수 통하여 위대하님 행하셨네 영광을 아버지께. 아멘.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소리 좀 제어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들 안녕하셨죠, 여러분? 네, 오늘은 구속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구속사 말로 하자면은 전체 리뷰와 결론입니다. 그동안에 구속사를 배울 때 조금 빼먹으시거나 못 들으신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들으시면 전체에 대한 윤곽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이 워낙 이전부터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잊어버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우리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먼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구속사를 대할 때에 성경을 대하는 성경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주제별이나 여러 가지 방법대로 따지는 것보다는 성경 자체가 도대체 큰 윤곽들 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아는 방법을 굳이 비유하자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큰 가지를 땅땅 치면서 큰 윤곽들로부터 그 전체를 알아가는 과정이 꼭 마치 사과를 따는 것처럼 비유가 된다 말했습니다. 또한 성경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주요하게 말하는 그 요점들을 따라 그려가다 보면 하나의 초상화를 얻게 되는데,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로서 오신 부분들에 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음을, 즉 하나의 초상화, 예수님의 초상화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말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체의 윤곽을 따져볼 때 제가 하나의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두고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7개의 파트로 나눠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7개의 파트로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이죠. 죄송합니다. 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파트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말 이곳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내용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와요. 세상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획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그 범위 안으로 오른팔과 왼팔로 안으신다. 세상을 만들기 전도 영원이었고 세상을 만든 다음도 우리 또한 영원에 거할 것을 생각했을 때 세상은 하나님 안에 포괄되어 안겨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구속의 내용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연극 무대처럼 연극의 무대가 필요하고 장치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무대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온갖 나무와 새와 물고기와 우리의 필요한 구속에 필요한 모든 장치들을 만드신 다음에 또 주인공을 보내시죠. 아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담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오실 분에 대한 모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을 취하십니다.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은 맨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안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담은 또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결혼은 또한 하나님과 교회 간의 그 관계, 연합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지만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보게 되면 타락을 했고요, 대홍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되었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 결국 타락하는 존재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올리브나무 가지로 표현되는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시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씨를 주신다,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땅을 허락하신다, 그의 어떤 필요들을 채우는 그 공간적인 걸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 씨, 땅, 복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분명한 모형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그 기초를 보여주시고,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로서, 종으로서, 통치자로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모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이 프린터물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그런 요셉은 그와 같았고, 또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고난으로부터 구출되는 과정은 사람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 또한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 두 가지 다 그런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그 과정들 속에서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준비되는 과정이었다. 그들의 고난이나 어려움 또한 그냥 죄로 인해서 그들을 그냥 죄에 대한 대가로 맡기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계획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가 되어주셨다 말했습니다. 또한 70일에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된 70일에는 구속의 시간표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시고 마지막 날 이룰 것에 대한 시간표가 되었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구속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예수님은 분명 왕이요, 대언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유무초, 나석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 장막절, 또한 5대 헌물, 번식계 죄범,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해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이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으로서 행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묘사였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멜기세덱에 따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와 오셨음을, 하나님께 속한 대제사장이심을, 또한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장성하심에 그분이 커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받으셨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키가 컸을 때에 이쁘게 자라셨구나,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 장성한 때가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의를 받았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그 문제를 당당하게 가지고 나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호의를 받으시니까요.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지만 또한 단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공의를 바라볼 때 두렵고 무서울 텐데,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느끼시고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나의 문제를 좀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가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드럽게 받아주시고 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주님께서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 안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접붙여진 올리브 나무예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조차도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접붙여져서 야생 올리브 나무가 본성의 그릇된 모습처럼 원래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하나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새를 가진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기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빛은 하나로부터 광원에서부터 비추어서 우리에게 내려왔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네 가지 모습으로 비춰져서 보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왕의 모습의 그리스도. 또한 마가복음은 무엇입니까? 소의 모습.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힘이 세고 하지만 순종적인 소의 모습, 종의 모습이었죠. 군인들이었고 역군이었거든요. 건설에 대한 역군이었거든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봤을 때 매우 하나님의 종, 순종적인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철학적으로 항상 고민하며 사고하는 것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보라,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가 죄를 지어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일을 살리시는 그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세 가지의 모습을 넘어서서 요한복음 말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이 그 거처를 하늘에 둔 존재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처럼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라도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분명 율법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을 설명하였고, 또한 처녀탄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보호되어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또한 사람이 되어 친족의 문제, 죄인에 대한 문제를 과감하게 주님께서 인간사회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또한 부활을 통해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의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은혜로, 선물로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조건이 달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이것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단지 그 노예를 사서 이제는 너는 이전의 노예가 아니라 조금 신분이 나아진 노예야, 이게 아니라 노예를 사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과감하게 안아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다. 성경은 성도의 위치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7개의 서신서들, 우리가 보았던 7개의 서신서들은 무엇을 말하였느냐? 로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칭의되었다. 고린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 그분의 어떤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존재이다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올랐으니까 만족한다.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존재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데살로니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된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쭉 나아갔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마지막 미래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는 신부로 예비되어 주님과 정혼하게 되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주님의 어떤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고 공동 상속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서신서를 통해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로서 다가올 것을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제사장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요. 홀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홀로 제사장이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동참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고 온전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께 찬양할 것이죠. 왜냐? 이처럼 우리를 하나로서 안으셔서 우리를 가까이 안아주셨다, 연합되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이 내용들이 그동안의 구속사의 리뷰였다면은,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 끝난다면 솔직히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유틸리테리안 크리스찬, 즉 실용주의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주의자,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남겨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하나님조차 사용한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네. 주님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다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데, 이것과 다르게 근본주의는 성경 안에서 다른 주제를 발견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한 주제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왕자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으시고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이루실 왕국의 모습과 그분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에 대해서 배웠을 때. 왜냐? 성경이 이처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하십니다. 즉 구원받아서 우리가 합당하게 쭉 걸어서 천국까지 이를 때에 어디까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실 왕국에 대해서 제가 책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존 브라이트가 쓴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에요. 근데 원래 원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결말적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희랑은요. 세대주의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그분이 사학자적인 부분이고, 성경에 대해서 어떤 흐름들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들이 저희랑 다르지만, 그 책에서 분명하게 잘 설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 역사, 그리고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잖아요.
성경 자체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발전해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설명되었느냐, 이 부분을 짚어봤던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 사상,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상은 그 용어보다 훨씬 폭이 넓다는 사실은 즉시 분명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곳에서도 그 사상을 찾아야 한다. 참으로 복음서들 밖에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구약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놀라게 된다. 그러나 이 개념은 결코 신약 성서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개념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급진적인 형태를 겪을 때 이것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형태로 구약과 신약 모두 안에 편재하고 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통치라는 전제 사상,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때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통치와 백성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나라였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체 종말론적인 소망과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바와 다른 건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왕국의 형태가 완성이라면은 구약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진전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드러난 그 개념은 아니었고, 그 말씀 가운데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어땠습니까? 구약은 감추어져 있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신약에 가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그분께서 계시가 드러나고 또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에 대한 개념도, 교회에 대한 개념도 그렇죠. 구약에서는 감춰졌던 부분들이 복음이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정말 이루셨는가가 드러났고, 이방인 또한 포함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다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개념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 또한 시적으로는 구약에서는 편지하게 조금씩 그 의미들이 있었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왕국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거든요. 또한 분명히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고난도 설명하지만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실 것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시거든요. 왜냐? 마지막 때에 오실 부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때의 요한계시록의 부분이죠. 오실 때의 왕국을 이루시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을 설명할 때에는 그분의 왕국에 대한 즉 왕국에 대한 개념은 즉 어떻게 말할까요? 그분의 임재와 오직 그분의 임재와 그분께서 이루실 통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극단적인 좀 세대주의 중에서는 뭐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여러 가지 용어의 작은 부분들조차도 개념을 막 나눠가지고 이거는 저거고 저거는 저거고 좀 무자르듯이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성경에서는 그렇게 포괄해서 설명하는 것 이외에 세밀하게 나누시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처럼 너무 세밀하게 나눈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의미들이 막 다 나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포괄되고 어떤 의미적인 하나를 이렇게 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완전한 실체를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춰지고 알지는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은 그것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백성은 어떠한 분이시느냐? 참 재미난 것은 그분께서 왕이시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 그의 신부를 삼아 주실 때 그분은 종으로서 스스로를 겸손히 내리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신부에 합당한 주님, 나는 잘못되었고 주님이 항상 옳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간단하게 그처럼 이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한 질문들로 우리는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가 무엇이냐? 차이가 무엇이냐? 그렇죠. 왕국과 교회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으로 혼동하게 되면은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신 이거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면은 왕국의 개념과 교회의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실제 통치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설명한다면, 교회는 그곳에 거할 백성이 변화된 속성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변화됐잖아요. 신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백성을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왕국이 국가의 개념이라면 교회는 백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좀 주제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이것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물어볼 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교제하고 계셨어요. 아들과 영원한 끈끈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어요. 교제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탈락됩니다. 처음부터 아들과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며 영혼 안에서 거하셨던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만족된 게 아니라 원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피조물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피조물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처음에 복음에 대한 얘기가, 복음의 계획이 피조물을 만들게 된다면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죽어주실 것을 계획하셨다. 성경은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복음이 그와 같은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면, 처음에 세상을 보면 말할 때 보우토, 히브리어로 형태가 없고 모양이 헛된 것, 그것이 사람의 죄된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자신의 아들, 즉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신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희생시키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신학적인 분명한 말이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 아무튼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의 위쪽 부분 단락에 보게 되면, 단지 하나님께서 마땅한 교제가 없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식의 설명은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포기하시기까지 얻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구속의 결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께서 얻으실 영광에 닿는다고 우린 이미 이전에 알아보았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배우게 됐던 좋은 책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처럼 설명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다. 맞죠? 맞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신다. 마지막에 갔을 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을 성경은 말했습니다. 근데 그 문단의 맨 뒤쪽을 보게 되면 피조물의 탁월함과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과 표현일 뿐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영광과 행복을 구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며 또한 자신 즉 전달되고 표현된 자신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구하신다.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표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만드심으로 그분께서는 이미 완전한 영광을 받고 계심에도 우리에게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경배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창조의 목적과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속은 분명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을 때 마지막에 신부를 얻은 신랑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신랑의 이야기. 롯이 그랬죠. 보아스라는 신랑이 나타나서 그녀를 구속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그 기쁨이 이렇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 또한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분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신부로서 참여가 되고 그분 안에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신 것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구속의 결말로 이어졌을 때 그분이 받으실 영광과 이것이 다른 걸로 나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링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의 신부의 삶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신부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제 없이 그냥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구나라고 여긴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신부이십니까? 저 신부죠. 여러분도 신부시죠? 주님의 신부시라면 분명히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말하기를요,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와 결합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으로 결합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몸이고 한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을 보니 주님은 자신의 몸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몸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살리시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셔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과 동일한 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참여되었다면 우리가 그 남겨진 자, 우리가 하나하나 운동하지 않습니까? 남겨진 누군가들을 위해서 그 대속에 대한 대가는 주님이 치르셨지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의 그 고난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되어 우리가 한 영으로서 동참되었기 때문에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 되었음을 침례를 통해 설명이 되었었어요. 우리는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거. 그 다음은 구원이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 구원은 주재권 아래 놓인 종이 아니라 신부가 누리는 은혜의 자유와 사랑의 연합인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종으로 만드신 것, 좀 더 나은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종을 신부로 삼은 것이 구원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은혜라 불리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은혜, 선물이죠. 사람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모셔다 드리는 거,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였어요. 모든 얽어매이는 죄로 인한 얽어매인 것을 끊으시는 역할이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은 모세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 영광의 베일을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베일을 벗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반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야 될 것 같고 두려우니까 사람 앞에서는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예요. 왜냐?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자유로운 역사를 모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운 그 관계를 형성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그 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가 아닌데에도 성막이 세워질 때 성막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계속 있었다는 것이 구약에서 말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율법에 따라서는 제사장만 먹는 그 빵을 그가 먹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으로부터 옳고매이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으신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말했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 옳고매이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그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와 같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자유로운 신부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일 때 페르시아의 법은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너는 죽는다 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에스더가 법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왕이 호를 내밀어 그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앞에 자유로운 그 신분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향한 호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분명 성령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두 단계로서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근데 사실상 지극하다는 부분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겉으로 봤을 때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 왜냐하면 홀로 거룩하시니까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실까? 내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받아질 만한 것은 하나님 자신만이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함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거룩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숫자 7로 표현된다면 우리는 6이에요. 항상 1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처음 우리가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담은 항상 부족한 존재지만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항상 부족하고 수동적이기에 항상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공급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거. 내가 아름답게 되고 싶다면 나를 아름답게 색칠을 칠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빛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거울처럼 빛이 없기에 나의 색깔이 없기에 하나님을 비춰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빛과 같은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마음의 도덕적 정당성이 합당한 것, 적당한 것에 존중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라면 최고의 존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한히 합당한 것이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항상 공급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분을 신뢰하는 것,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 것, 이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향 혹은 하나님의 경향의 도덕적 정당성은 주로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무한히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존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왜 존중하시는가? 신부를 왜 존중하시는가? 신랑을 주셨기에 신랑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소위 찬양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마지막 날 이렇게 하게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은 관계들 안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계획하셨기에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로봇가 아니잖아요. 지성과 의지를 주신 존재입니다. 혼의 기능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영, 하나의 몸에 동참되었지만 혼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기능은 지성과 의지는 창조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일 거다. 만일 지성과 의지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이것으로 사용될 때 가치 있게 될 것이다. 분명히 피조물 안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실제의 지식과 의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구원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구속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의 의지와 사랑을 담아 주님께 돌려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안에서도 거했던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한 삶을 이처럼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시된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만족하며 부활에 도달하려고 노력했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가운데 부르신 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처럼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증명,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의 최종 목적이 왕국, 즉 그러면은 교회냐, 최종 목적이 교회냐, 신부를 사시는 것이냐?
혹은 그분의 왕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둘 다 맞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 이것이 다른 주제가 아니라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이 자신의 모든 것 되어주신 아들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죄인을 위해 주셔서 모든 것 되어주시는 자신의 몸 안에 우리를 안아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우리가 아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그분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주님께 돌려드릴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나와 있기에 왕국이 결론이냐 교회가 결론이냐 다른 주제가 아니라 이 구속이라는 의미 안에서 하나로 엮이고 이게 우리 안에 제시되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 목적은 왕국이자 교회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사람의 행복과 밀접하게 하나가 된다.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하늘의 복을 공급받으며 살게 된다는 의미 안에서 발견된다. 천국은 이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 끝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의 자리가 될 것이고 마치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왕과 정혼하여 왕의 사랑을 받으며 부부가 된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성도는 연합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께서 백합 가운데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우리를 이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서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 영원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이처럼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았던 주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돌리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꼴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벅차고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셨을 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